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합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 왕이 나이도 많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너 솔로몬아, 너는 힘써서 있는 힘을 다해서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강해지다, 또 용기를 내다, 또 굳세게 붙잡다라는 뜻의 단순히 힘이 센 것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한 남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성경적 맥락에서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완성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즉 원어적 의미는 대장부는 군사적인 영웅이나 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성숙하고 단단한 인간을 뜻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었는데 약 한 20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위를 노리는 정적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의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그래서 너는 기가 죽지 말고 용기를 내어 내가 왕으로서의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견뎌내라 라는 뜻으로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대장부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진짜 대정부의 조건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도덕적, 영적 용기를 갖추는 그런 모습의 용맹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나 환경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는 진짜 어른이 되라는 것이고, 또 세상의 유혹이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올바른 가치와 기준, 즉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보다 큰 과제나 책임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발을 내디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계속 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그러니까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아브넬은 원래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왕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장인 아닙니까? 자기 장인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은 다윗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과거 전쟁에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죠. 자기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이 요압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신의 총사령관 자리가 그러니까 군대 장관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어떤 질투심과 위기심 때문에 헤브론 성문 안으로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내어 속임수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사마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군의 장군이었습니다. 반란군이 이제 완전히 진압된 후 그러니까 압살롬이 진압된 후에 다윗은 이제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용서하고 그를 새로운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압은 자기의 자리가 위압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려 갔던 그 가운데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났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얘기합니다. 형님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고 친한 척하고 수염을 싹 잡으면서 입맞춤 하려는 채 하면서 왼손에 칼을 뽑아 아마샤의 배를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때 그 피가 요압의 허리띠와 신발에 젖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인데요.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다 할지라도 무고한 피를 흘린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요압은 평생 다윗을 위해 싸운 충신이었고 충신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 왕의 명령 그리고 위계 질서를 거역하고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만 사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요압을 통해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웠을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의 끝은 파멸이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그때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 다닐 때 광야에서 여기서 저기서 굴에서 수풀에서 잠자리 자고 먹지도 못하는 그때에 바르실레와 그 같이 한 친구들이 다윗과 그 동료들에게 찾아와서 침대, 이부자리, 대야,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로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 식솔들을 먹였던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르실레와 그 친구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마시고 입히게끔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너는 너의 식탁에서 바르실레의 아들들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기서 다윗이 광야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르실레를 통하여 전혀 예상 못한 아름다운 공궤를 받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지금 주어진 삶을 살 때 예수님으로부터 비할 바 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마음과 손길을 나누는 것은 바르실레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 모습은 바르실레는 나이 많아서 갈 수 없다고 다윗이 이제 나랑 같이 가서 나와 같이 머무르는 성에서 머물고 내가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자고 했던 그 바르실레의
그 권유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자리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정과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나 조금이라는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장면의 말씀이 또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여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과 그의 신하가 압살롬에게 쫓기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 가는 가운데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 강 건너편에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영영 가거라. 이 불안당 같은 사람아.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모두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라며 모욕하며 저주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략으로 자기 아들에게 쫓겨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돌을 던지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치욕적인 말로 저주를 퍼붓던 그 시므이가 지금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시므이에 대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유언으로 말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돼서 이 거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받아 담대하게 치리하라.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요압과 함께 있으며 겪었던 일, 시므이와 함께 있었던 일, 바르실레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대로 네가 일 처리를 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유언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짤막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과 삶의 기준은 말씀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그것을 되갚아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너나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그 사람에게 갚든지, 그 사람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행동, 그리고 섬기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은 자기에게 꾸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더 분명히 말씀하신 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행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